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또한 큰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의 마음을 오늘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창세기 속 뜻밖의 십자가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 말씀 어제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창세기에서 십자가를 만날 수 있어 이러한 반응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제 창세기에서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와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은혜와 구속의 그림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를 향해서 흐르고 있음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눈물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치를 보시고 눈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희생과 구속의 계획을 담은 은혜였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확인한 십자가의 그림자가 오늘은 수치를 덮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더 깊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마지막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입히신 가죽옷에 담긴 절절한 사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엮었지만 그 잎은 뜨거운 태양 아래 금세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하며 떠난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희생과 눈물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부끄러움이 은혜로 덮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또 죽음의 현실이 된 그 자리에서 아담은 절망을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죽음을 선포하지 않았죠.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습니다. 하와란 뜻은 생명을 품은 자,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담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죽음 대신 생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절망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이 하와처럼 생명을 품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붙드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담은 범죄를 인해서 저주가 임한 자리에서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그 약속을 믿었기에 그는 죽음이 아닌 생명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선택이 믿음입니다. 아담은 저주를 넘어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저주의 그림자가 들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자리를 끝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담처럼 저주를 넘어서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약속을 이루시고 메시아의 생명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다음에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수치와 죽음의 공포를 덮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잎은 인간의 허무한 시도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간의 성공, 명예, 재물 또는 선행, 이러한 여러 것들 가지고 죄와 수치를 가려보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결국은 허무한 시도일 뿐입니다. 인간의 수고는 결코 죄와 수치와 죽음의 공포를 덮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인간의 시도가 아니라, 나의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무화과 잎으로 덮질 않으셨습니다. 대신 희생의 피를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는 결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죄인의 수치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죽옷은 대속의 그림자이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인간은 허무한 시도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덮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허무한 시도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덮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려지지 않는 수치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수치를 덮고 희생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은혜로 입혀진 복음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의 가죽옷은 단순히 죄인의 수치를 덮는 옷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생을 전제로 한 은혜의 옷이었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그림자를 완성된 영광으로 보여줍니다. 자, 창세기는 첫 번째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말씀이 나오죠.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기를 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유일한 분 예수님이시죠. 창세기의 가죽옷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으로 이어지는 구석의 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와 죄는 오직 어린 양의 희생으로 덮여집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은혜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좌 앞 어린 양의 영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성경 첫 번째 책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그림자는 빛으로 드러나고 은혜는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응답은 감사와 찬양으로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덮고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대신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곳에는 없는 곳이 있습니다.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우리가 가고 싶은 천국입니다. 이 소망은 단지 미래의 환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겪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그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의 삶을 인내하고 그리고 새 창조의 완성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지금 말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결코 인간의 계산이나 조건을 초월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사랑, 최대의 은총, 최선의 뜻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애정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죠.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최대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은총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최선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최고의 사랑, 최대의 은총, 최선의 뜻,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뜻은 너를 복된 길로 인도하리라. 이 은혜를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로 반응하고 그 감사는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은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 저 교회 문을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인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후의 삶은 어떤 것이 합니까? 은혜 받은 거로 끝나고 많은 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감사와 헌신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헌신으로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가득 차고 그 은혜가 감사와 헌신으로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집중해서 들어야 할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초월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최대의 은총과 최선의 뜻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은 창조 이전부터 준비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멈추질 않으십니다. 가죽 옷을 입히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은혜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창세 신앙은 단순한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신앙으로 죄를 이기고 저주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회복은 은혜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이어지고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회복은 은혜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이어지고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셨고 그 책임은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창세신앙으로 회복의 은혜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 길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고 미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죽옷의 의미를 어제 오늘 말씀에 이어서 최종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가죽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죄인의 수치를 덮는 은혜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는 복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인간의 허무한 시도 대신에 하나님은 희생을 덮어서 우리를 덮어주셨죠. 희생을 통해서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신지를 드러내는 은혜의 표징이었습니다. 결국 가죽옷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깊고 영원한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최대의 은총과 최선의 뜻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수치를 덮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은혜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구속사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가죽옷이 있습니다. 가죽옷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담고 있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드러나고 재림의 소망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고 그 은혜의 응답은 창세신앙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가죽옷은 곧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는 결국 우리 삶을 회복시킬 것이고 창세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돈과 어둠 속에 있지만 은혜를 받은 우리는 방향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신앙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고 삶의 회복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은혜에 응답하고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주를 넘어서 축복으로, 절망을 넘어서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피어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가죽 옷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생명을 선포하신 아담의 믿음, 무화과 앞에 허무한 시도, 그리고 은혜로 입혀주신 가죽옷은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재림의 소망으로 이어질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최고의 사랑과 최대의 은총과 최선의 뜻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저주를 넘어서 축복으로,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피어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간 삶을 선택하시고 창세신앙으로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 줄로 정리하면은 수치를 덮는 하나님의 눈물은 재림의 소망과 은혜의 삶으로 완성됩니다. 다음 수요일 말씀입니다. 추방 너머에 숨겨진 사랑. 이제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숨었던 우리를 가죽옷의 은혜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처럼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그 모든 시도는 헛되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린 양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의의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었고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창세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저주를 넘어 축복으로,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